커피 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교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통 목사님들 같으면 이 조금 전 제가 한 말도 교만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라든가 교만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묵상이라는 말이나 그런 다른 표현보다 생각이라는 말이 좋습니다. 제가 그러는 이유는 특별한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런 어떤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아직 그런 것을 사용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거나 이럴 만큼 대단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스스로가 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형화되거나 좀 포멀한 그런 말이나 단어들을 사용하면 제 스스로가 내가 목사가 됐네? 이러고 있을까봐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도 저는, 어, 여러분 믿습니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멘 할까봐.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당황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 아멘 소리가 되게 좋습니다만, 그 아멘 소리가 저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막 행복해요. 그러는 건 아닌데, 그 누가 아멘 하면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어, 설교 시간에 좀 오버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어, 이 사람들이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봐, 저는 아멘! 이걸 별로 그렇게, 좋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좋아하는데, 듣는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한가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목사가 앞에서 그 영광을 가리고 있을까봐,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게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좀 교만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 팟캐스트 방송도 하다가 보니까 말도 안 되게 팬들이 있는 거죠. 팬은 아니죠. 또 이거 봐요. 표현을 또 팬이라고 하잖아요. 듣는 사람들 몇 명 있는데요. 그분들을 이 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 팬이라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 이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데가 아니고 저는 이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제 말하자면 루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예배 시간 전에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배 끝나고야 성도들하고 인사하는 것, 새로운 분들하고도 그때서야 아는 척하는 것, 그런 게 루틴입니다. 예배 전에 목사님 어쩌고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는요. 음, 요즘에 저를 비롯한 우리들이 너무 교만해진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려서 듣고, 누가 얘기하면, 아우, 뭐 설교를 졌다고 해. 이러는, 저도 그러거든요. 안 그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을까. 상식적인 성도님들마저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목사도 이러면 이런 목사한테서 배우는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성경 말씀 한 곳을 봤습니다. 어디냐면 마태복음 21장인데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 악한 종들이 우리말로 하면 소작을 하는데요. 주인이 그 새를 받으러 왔을 때, 주인이 아니라 종들이 받으러 왔을 때 다른 종을 때리고 때려 죽이고 결국에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이것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자, 이 예화는 다시 말해서 종들이 주인이 있는데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그 밭에서 나오는 유업을, 기업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한 거죠. 상속까지.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영광을 자기들이 다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제가 지금 예수님이란 말을 먼저 했는데요. 그 주인의 아들이 예수님이라 뭐 이런 그 비유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다 드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다. 그런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지금 말한 돌은요, 예수님이시고 바리새인들이 버린 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돌,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바리새인들이 버려버린 돌, 그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돌에 걸리면 부서지거나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교만은 이런 겁니다. 예화에 나오는 그 악한 종들이 주인의 주인의 아들이 가져야 될 그 상속물인 그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던 것은 교만해져서 그런 겁니다. 자기들의 몫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갖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 예수님이 크게 죄를 지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저자가 나의 그 사람들, 우리의 사람들을 다 데려가니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으니까 죽인 거거든요. 교만은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만들고, 그리고 학대하고 정신적으로까지 죽이는 일을 이 교만은 하게 만듭니다. 자, 단지 잘난 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모든 시도가 교만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성경에 써 있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냐.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11조와 뭐 각종 헌금을 다 드리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 아니냐. 이럴 수 있습니다만 그 행위가 교회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 뭐 어떤 면에선 목사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뭐 집사에서 장로로 승진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건 아니냐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랬거든요.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뭐 제가 목사니까 목사들이 어떻다는 건 잘 알죠. 제가 잘 아니까 앞에 얘기한 대로 제가 안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목사님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1분 1초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이거든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은 어때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뭐 일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죠.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이제 강의하러 다니고 뭐 간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혹시 교만함이 없겠느냐? 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은 행위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꾸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행위가 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바리새인만큼 행위가 좋은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 행위를 한다고 해도요.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열심히 살아가지고 회사에 뭐 사장이 되고 뭐 회장님이 되고 또는 뭐 박사님이 돼서 교수님이 되고 뭐 또 어떤 성공이 있을까요? 뭐 제 주위엔 그렇게 성공하신 분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뭐 또 있겠죠. 뭐 각각의 성공이 있겠는데 그런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내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보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꼭 행위로 뭐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좀 정리해 볼게요. 좀 말이 좀 장황한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해놓은 행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겸손함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는 그 중심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행위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자,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내가 1년 52주를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 가지만 그 안에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뭐 11조에 뭐며 각양의 헌금을 하고 각종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냥 행위로만 그치고 하나님께 내가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년 365일 뭐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교회를 잘 못 가요. 주일 1년 52주 중에 뭐 52번 중에 25번밖에 못 드려요. 그런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삶이 행위로서라기보다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광, 그 사람이 돌린 영광, 그 사람의 예배 받으시는 겁니다. 이 삶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같지만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하나를 내 것인 것처럼 살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내 자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걔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영광 돌릴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교만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아주 자주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나를 이입시킵니다. 아, 나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나는 뭐 제자들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거나 제자들 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저 악하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뭐 역사책에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악한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다윗의 얘기를 들을 때는 다윗이 막 물맷돌 들고 나와서 골리앗 때려잡을 때는 와, 다윗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막 다윗이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다가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하는 장면에서는 우리야로 갑자기 돌변하죠. 그리고 와서 막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 선지자 나단의 얘기를 들을 때는 내가 나단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자,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도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나는 다윗이었다가 나단이었다가 우리야가 됐다가 솔로몬이었다가 계속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됐을 때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뭐 조금 했을 때 그때는 사울 왕이었다가 사울이 하나님에게 뭐 도전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해서는 안 될 만한 일을 교만해서 했을 때 바로 사무엘로 돌아서죠. 우리는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죽일 인간이 됐다가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는 나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전혀 다르지 않은 게 우리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아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삶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마땅히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팟캐스트 방송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작지만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이어폰을 주시고 핸드폰을 주시고 컴퓨터를 주신 거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작은 것부터 인정할 때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것은 인정하시죠? 작은 거는 어렵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